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렘가의 한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둠을 저주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어둠을 저주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참 의미심장하고 멋진 글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또는 진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글귀를 보면 그래,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탄하고 슬퍼하기보다 촛불 하나 밝히는 것이 낫지 라고 수긍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촛불 하나를 들었다고 치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또 촛불 하나를 들고 나타나서 빛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큰 횃불을 하나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촛불들과 횃불들이 모이면 온 세상은 다 밝힐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주변과 내가 가는 길만큼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든 이 하나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같이 모여서 그것이 같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참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촛불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원리가 뭘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주시는 그 주인공, 주체가 누굴까? 촛불은 내가 들지만 촛불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 내가 들어 용기를 말하지만 그 용기를 주시고 그 촛불까지 주신 분은 누구일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앞으로 돌아올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의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다 희망의 메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사뭇 소망과 희망과 격려와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시대의 문제점과 또 그 후예들의 또 문제점까지도 주님은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옛날 일은 뭐고 옛적 일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옛날 그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던 사건을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던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대표적인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홍해 사건을 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잖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켰잖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잖아. 너희 민족을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만 꼽아봐. 그러면 당연히 99.99%가 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신앙 속에 홍해 같은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쫙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 한 번쯤 드려보시지 않으셨어요? 있죠. 그런 기도 안 드려보신 분은 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 그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내가 또다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똑같은 일 하지 않아. 나는 같은 일 반복하지 않아. 나는 그 규모의 기적을 행하지 않아. 내가 앞으로 행할 기적은 그 규모나 그 정도나 그 범위나 그 성질의 면에서 과거에 행하였던 출애굽 때 있었던 홍해를 가른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과거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땅에서부터 데려올 때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그 기적은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할 만큼 이루어진 기적들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40장에서 66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때에 다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략 5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돌아올 때 몇만 명이 돌아왔을까요? 대략 5만 명 돌아왔습니다. 70년이 지난 동안에 5만 명 갔다가 5만 명 돌아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제로죠. 그럼 나머지 인구는 다 어디 있어요?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포로 중에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한 70년 동안 늘어난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10의 9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져 살고 있었고 여전히 저쪽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다 흩어져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유럽으로 넘어가고 온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도 되지 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웠던 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멋있는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재료도 보잘것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혀갔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성전이 생겼다는 감격. 또 하나는 그때 그 성전, 그때 그 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 비교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성격을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의 몇 가지 내용을 통하여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자, 이 새 일이 어떤 건지 1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반드시.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정을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행할 거야, 반드시 행할 거야 라고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야 말 것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 이건 내가 에너지를 들이고 꿈을 갖고 있고 내가 모든 심혈을 기울이며 모든 계획을 이루어서 꼭 이루고야만은 마스터피스, 딱 한 번 이루고야만은 대작이야. 그 얘기예요. 작가에게도 대작은 보통 하나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큰 대작도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는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거예요. 그 일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새 일은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대작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 대작의 전초전이 홍해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전초전이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초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림을 보통 보여주셨고 진작 이루어질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그가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하나님은 대작으로 놓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놓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대작으로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모든 계획들은 다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었으며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사랑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조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본문이 주님에게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의미하며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홍해 사건이 여기 있고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단회적이었습니다. 이 새 일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물이 한 번만 흐르고 안 흐르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아니, 물이 한 번 딱 흐르고 나서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홍해 사건은 한 번 끝났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그때에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교제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해는 죽음으로 통과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광야와 사막 같은 데는 그 물이 흘러감으로 죽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홍해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돼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두 개가 비교가 안 돼요. 홍해의 사건을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사건은, 기도는 뭐가 되냐면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내 중심의 삶의 광야에 주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창피한 이야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은요, 어떤 일을 기억하려고 해도 날짜를 꼽아봐야 돼요, 손가락으로.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안 그래요? 예. 권사님들은 이루어 드시고요. 예.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어요. 점심 때 제 아내가 이제 점심을 준비한다고, 점심 준비할게. 그러면 나오라고. 부르면 나오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이네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제 12시가 되고 12시가 좀 넘었죠.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여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그래 좀 이따 바로 나갈게, 정리되는 대로 제가 이제 보통 컴퓨터를 쓰니까 세이브하고 나가잖아요. 한 2, 3분에서 한 5분 좀 걸리거든요. 금방 나갈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날따라 제가 왜? 그랬습니다. 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왜? 그랬어요. 그리고 몇 분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싸한 기분이 제 등골을 타고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문을 열고 부엌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길이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보, 왜가 뭐야? 점심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거 알잖아. 내가 불렀으면 왜? 그러면 내가 밥 먹어요, 와서 나를 도와줘라고 그 부엌에서부터 크게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돼? 시끄럽게? 나와서 밥 먹을 시간에 좀 음식 다 됐으니까 젓가락 좀 놔주고 숟가락 좀 놔주고 그러면 되잖아. 냅킨도 좀 놔주고. 그게 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막 주저리 막 설명을 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막 했더니 갑자기 언성이 딱 높아지면서 당신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설교했잖아. 목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한 거를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침묵해라. 너 침묵해라.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했어요. 막 앞에서 훈시하시는 우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 얘기하고 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을 뭐 잘못했어 막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설거지를 하고 꼼짝 못하고 아주 끽소리 못하고 설거지를 다 하고 제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왜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나 지금 귀찮아. 왜 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지금 내 할 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대? 그런 무의식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내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보통 때 같으면 왜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나를 부르니까. 그런데 이때는 분명하잖아요. 식사 시간이란 걸 알리고 나갔고 준비하는 걸 알리고 나갔고 나도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인 걸 알았고 부르는 목적도 사실은 알았고 그런데 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좀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을 알아서 하라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그 부분이 광야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성령의 다스림보다 내가 중심이 돼서 자꾸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톡 하고 던지는 말이 있구나.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제 삶도 가만히 보면 내 중심으로 어떨 때 누가 탁 하고 했을 때 탁 하고 던져내는 말이 있어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나도 손해를 입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탁 하고 던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많은 영역 중에 어디는 아직 지금 옥토가 되어 있지만 어디는 여전히 광야가 되어 있는 영역도 있고 어디는 진짜 사막처럼 메마르고 메마라서 생명이 하나도 없는 영역도 있고 어떤 영역은 지금 옥토가 되어가는 영역도 있고 골고루 여러 영역들이 내 마음속에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영역들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광야가 되어 있는 그 영역들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그때 더 설명을 하고 나를 주장했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일어났어요. 점심도 못 얻어 먹을 뻔했어요. 남자에게는 식사가 중요하고 먹는 것이 중요한데 점심도 못 얻어 먹을 뻔했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소리에 그때 제가 순종하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말하기 좋아해요. 목사가 얼마나 설명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싸우다가도 놀래요.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니, 부부싸움 하다가 신학적인 것까지 막 들이대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아는 것이 지식이, 뭐 아는 것이 뭐 너무 또 이 속에 엉터리 같은 지식들이 막 있다 보니까 막 그걸 갖다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태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수영아, 너 한심하다, 한심해. 왜 너는 이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드냐. 그리고 네 기분 나쁘다고 하는 한 가지 너 감정. 이것 때문에 네가 왜 그렇게 그거 붙잡고 그것 가지고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했잖아.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 여전히 광야구나.
네 마음이 여전히 사막이구나.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네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네 의도대로 하려고 하고 네 원하는 것대로 하려고 하고 네가 인정받아야 되고 너는 그렇게 내가 옳다. 이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 그저 뭐 내 앞에서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너 내 앞에서 그렇게 좀 죽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를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대로 행해 주시더라. 그대로. 제가 한편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라는 말씀을 하도록 나를 혹시 부추기신 건 아니었을까? 아니죠. 제가 못나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어요. 허용하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과정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광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광야가 변하여서 옥토가 되고 생명의 강이 되며 생명의 땅이 될까? 오늘 두 번째 단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과 설명을 좀 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놀라운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 옛적 일하고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새 일을 행하겠다. 그것은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반대가 나와요. 어떤 반대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너희는 나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은 딴 데 두고 하나님께는 그냥 설렁설렁 나와서 설렁설렁 드리는 예물 드리고 마음은 저 딴 데 가 있는 그런 삶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시대나 그 다음 세대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대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새 강이, 새 일이 흘러가서 새로운 변화를 하는 것을 누가 맡고 있을까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맡고 있을까요? 내 안에 우상들이 맡고 있어요. 우상들이. 자, 제가 우상들을 한번 열거해 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우상이 있고요. 집안에 가면 집안의 우상이 있고 차 안에는 차의 우상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는 계획의 우상이 있고 여러분의 기분은 기분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가면 그 기분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획 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 계획은 우상이 돼요. 뭐 물질 같은 건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돼요. 그 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삶의 영역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밖에 우상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샘물이 올라오는 그 구멍들을 꽝 하고 누르면서 앉아 있어요. 못 올라오게. 성령께서 흐르다가 샘물이 되어서 탁 솟구쳐 올라서 이게 쫙 흘러가야 사막이 변화해서 옥토가 되는데 그 우상이 거기다 꽉 눌러서 거기다 앉혀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우상에 가져가고 가장 쓸데없는 것만 가져오는구나. 너의 사랑은 우상한테 주고 나한테는 죄의 짐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시간도 제일 허드렛 시간 주고 물질도 제일 허드렛 것 주고 정성도 제일 허드렛 것 주고 주님께 드리는 건 제일 허드렛 것 주고 우상한테 가서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여러분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뭐 좋은 집? 아니요, 그거 우상 아닐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우상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동그란 우상이 하나 있어요. 이 우상이 여기에 딱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 심장 어디 한 구석에 이 우상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 이 우상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왜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 우상을 제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우상을 떼어내면 내가 힘들까 봐. 큰 소리 해볼까 봐. 너무너무 어려울까 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바꿔? 말이 안 돼.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 일이 일어나려면 이 우상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요 우상이 있던 요거를 떼내서 십자가에다 올려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이 우상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우상이 죽어야 돼요. 우상이 죽은 다음에 이 우상이 죽어서 이 공간이 생긴 이 빈 공간, 차리한 공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서 이것을 채우고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휴머니즘, 도덕, 윤리 이런 것들로 이 우상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절대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여기 들이댈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제 우상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저도 죽었잖아요. 제 우상도 죽었잖아요. 주님, 제가 이 우상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죽은 걸 제가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이 죽은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이 우상이 사라진 상처난 부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야 이 부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령께서 이 부분에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께서 그 부분에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 과정을 평생 동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든, 이거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께 가져가세요. 내가 떼어내지 못하거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늘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아직도 붙들고 있을까요? 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이 부분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가 가장 약하였던 부분이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잘하면 돼요.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안 되는 그 영역을 주님께 부지런히 가져오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네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20번, 20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주님께 가져와서 계속 고백하고 그 부분이 치료받고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확 하고 솟구쳐 올라서 그걸 말미암아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조용히 행하셨다면 2020년 하나님께서 보이는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2019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셨다면 2020년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2020년 여러분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2021년에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계속 솟구쳐 올라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주님께 와서 십자가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고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샘이 솟구쳐 올라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면 그게 주체가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도 거둘 일이 하나 있어요. 우상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자꾸 없애야 돼요. 그 우상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너 그거 해라. 다른 건 내가 다 해줄게. 다 만들었어.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다 죽었고 내가 피까지 흘렸고 그 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놨고 지금도 내게 와서 고백하면 내가 해. 네가 할 일은 단 하나야. 내게 와서 네 문제 내게 맡겨. 내게 던져놔. 십자가에 던져놔. 아니면 적어도 그 십자가를 여기다가 들이대. 그럼 내가 할게.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이 이사야서 43장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매일매일 매년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물이 흘러나오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한 분 한 분에 통하여서 흘러나온 물이 합쳐져서 큰 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이게 성령의 원리고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